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에 큰 아픔이 있었던 이 시기에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그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 민족에게 희망과 그리고 힘이 되어주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3.1절을 생각하면서 또 독립에 대한 그 염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내어 주었던 소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안중근 의사를 떠올립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체포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분의 그 삶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독립에 대한 의지와 힘을 넣어줬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게도 간담이 선을 하며 또 이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고 또 두려워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또 히로미부를 죽이고 체포되어서 이제 재판정에 서기 전에 그의 어머니였던 조 마리아 여사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장한 아들 중근히 보아라. 이제 너는 조국을 위해 죽을 것이다. 사형을 언도받으면 항소하지 마라. 내가 벌한 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고 법에 호소하여 더 길게 살 필요도 없다. 혹시 어미보다 먼저 죽는다고 불효라고 생각하지 말라. 작은 의에 연연치 말고 그 뜻으로 조국을 위해 죽어라. 그것이 어미의 소원이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좋은 일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줄 때에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장엄하고 담대한 편지를 써서 아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그 모습 속에서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야만 하냐고 울부짖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나의 아들이, 그리고 나의 아들의 죽음이 이 나라와 민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회의를 품으면서 통곡하는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오히려 더 의연하게 아들을 보내는 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더욱 숙연하게 되어지고 우리 이 민족이 이 거룩한 정신을 이어받아 일제의 잔재들을 끊어내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조 마리아 여사의 그 마음이 없었다면 안중근 의사도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염려가 되고 두렵고 근심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어머니의 이 담대한 마음, 이 장엄하고 숭고한 마음이 의사 안중근의 삶을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어 놓는 그 일에 가벼운 말걸음이 됐을 것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 재임 기간에는 가장 정치를 잘못한 대통령으로, 재임 후에는 미국 역사상 생존하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지요. 고령의 나이에도 그의 손길이 피어난 곳을 향해서 헌신하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삶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은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있으면 참으로 행복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존경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바탕은 그의 어머니 릴리언 카터 여사의 교육 때문에 훌륭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더 릴리언의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의 어머니의 삶이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의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이 이른이 되었어도 자신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가겠습니다.
뜨겁고 얼굴빛이 검고 그리고 간호사의 도움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나라든 내가 가서 봉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릴리언의 기도는 지미 카터의 그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평화봉사단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쓸 때에 그의 어머니는 기쁨으로 가득했고 행복으로 충만해서 그 손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그 어머니의 모습이 마음이 뜨거웠음을 지미 카터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는 것보다 왼발로 인도의 빈민촌을 걸어다니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그 삶을 더 행복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릴리언 여사는 인종 분열 정책이 가장 극심한 미국 남부의 조지아주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흑인의 친구가 되어줬고 그리고 무상으로 그들을 돌보며 가난한 이웃과 노동자들을 보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미스 릴리언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령의 나이에도 아주 힘찬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어머니로 불릴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머니로 불려주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릴리언 여사가 미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어머니의 위대한 삶이 있었기에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놓고도 그 남은 여성의 삶을 인류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의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어머니는 나에게 인류가 되기보다는 인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쳤다고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안 죽은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와 지미 카터 대통령의 어머니 릴리언 카터 여사의 그 삶이 두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고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어머니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도 요한과 4명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찬송가 147장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또 사순절 기간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내가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앞에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외쳤던 도마도 곁에 없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고 38년 된 병에도 고침을 받고 손이 말랐다 회복되어졌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걸었던 그 은혜를 입었던 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이면서 세베대의 아내이며 또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었던 살로메, 그리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이 사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하면서 동조하는 모습을 갖췄다면 이들 또한 로마 체제에 대항하는 자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침묵하며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마음으로 삭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는 그 일에 함께 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에 얼마나 헌신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사역에 참여했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잉태할 수 있나이까? 가브리엘 천사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 마리아는 천사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요셉과 혼인을 했지만 그러나 그 혼인한 사이 속에서 잉태했다고 한다면 간음하는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 누가복음 2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을 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마리아의 마음이 칼이 내 마음을 찐 듯 하게 하는 고통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의 어머니로서 잉태하는 일을 추조하지 않고 그 길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습니까? 어느 분이 글 속에서 이 마리아의 일생을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가난하게 산 무소유의 어머니, 마국간에서 아들을 낳은 여인, 아기를 안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피난 간 여인, 아기를 봉헌할 때 축복 대신 예리한 칼 같은 고뇌와 고통을 예고받은 여인, 12살의 아들을 잃고 못내 슬퍼했던 여인, 가정을 떠나 진리와 정의, 기쁨과 평화의 구주가 된 아들을 자주 볼 수 없었던 고독과 망각의 여인, 죄수로 끌려가면서 모욕당하고 메마른 아들을 지켜보아했던 비통의 여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피눈물의 기도를 바쳤던 아들 예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눈물을 흘렸던 여인.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될 텐데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마리아의 인생, 그 여인의 일생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지극히 그를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마치고 이제 집인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부랴부랴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전까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만들었니?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힘입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사건을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나사렛에 이르러 이제 그 집안에 살아가면서 순종하여 받드셨다. 누구를요? 그의 육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육의 어머니지만 마음을 다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죠. 마음을 다하여 지극히 어머니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또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어머니, 그분들을 향해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대하기를 권면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지, 나도 마리아처럼 좀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지극히 부모를 순종하고 내가 섬겨야 하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셨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니,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부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자여 라고 하는 단어는 규나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단어고요. 또 어머니는 메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규나이 여자여, 메테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어때요?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규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 부르며 낮추어 부르는가? 우리는 혼돈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장면이 구약에 3번, 신약에 누가복음에 2번, 요한복음에 6번 나옵니다. 총 8번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어머니께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내 어머니여라고 부르는 장면이 3군데 나옵니다. 다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불렀지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간음하여 붙들려왔던 그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부인이여, 규나이가 부인이여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니까 그렇게 부르긴 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자신의 혈육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장면은 여기에 처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의 어머니도 어머니인데 그분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도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느 측면에서 어느 빛에서 바라봐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절정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부르시는 그 이유는 육의 어머니로서의 여자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자의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게 될 것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의 말띠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남자들이 다 여자의 후손이죠. 로마의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 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일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제 짓밟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그 일을 완성해 내심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명확하게 로마서 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원위치로 회복하게 하는 일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일을 다시 어떻게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범죄가 이 땅에 왔다면 이제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다시 그 죄를 정케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됐고 첫째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표상되어지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그 사랑이 무너졌는데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지만 이제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역을 위하여 그 죄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진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귀나이 여자여 라고 부르신 그 말씀 속에서 이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는가요 없었는가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습니다. 4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만약 예수님께서 효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동생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야고보야, 시몬아, 요셉아, 유다야, 내가 이제 죽음에 이르렀으니 어머니를 잘 섬기고 공경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효도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받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의미는 뭘까요? 육의 혈연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자여 보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가족의 혈연적인 모습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의 빛에서 봐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도 그 구원의 은총의 빛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행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때에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가족의 혈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은총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빛에서 그 모습을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리고 그때 이제 새 마리아가 찾아가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배울 때에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어. 이거를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 이루어진 삶 속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탄생했음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이들이 실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사건이죠. 여러분, 가족은 서로 요즘에는 가족끼리도 금전적인 거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가족이 아들한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여러분 그거 갚기를 바라고서 법원에 고소하는 사람은 없지요.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는 틀어졌거나 서로 원수가 됐거나 한 그런 경우를 빼놓고, 그래 내가 더 못 주어서 내가 1억 있으면 1억 줬을 텐데 미안하다,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주는 게 일반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옆집 아들한테 빌려줬어. 그럼 어떻게 그거는? 끝까지 받아내야지. 그죠? 그럼 끝까지 옆집 아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재산을 팔아 다 교회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유무상통했다고 해요. 서로 얼마를 쓰든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그 공동체가 됐을 때에 서로 재산을 내어 놓아도 유무상통한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가족,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회복되었기에 그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됨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천국 가족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날마다 더 바르게 세우고 온전히 세우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져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를 넘어서 온 땅의 교회들이,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 일치가 되어지는 거룩한 사역이 오늘 여기에 남겨진 이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은총은 무엇에서 기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해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내게 확신되어질 때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더 루터라고 하는 분이 찬송가 394장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무엇입니까? 나를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형제로, 오누이로, 자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바 아버지로 부르지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길마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는데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는 삶의 모습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시간에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종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가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게 하셨듯이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형제요 자매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한 가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에 충만한 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에 함께 하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짐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형제와 자매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어짐을 고백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